예, 오늘은 우리 10월 16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우리 30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나님만 남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만 남는 인생. 예, 어떤가요? 인생이 하나님만 남는다고 하면 마치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만 남는다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남는다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남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좀 응축적으로 담아봤습니다. 어제 제가 노예 갔다 오고 뭐 이거저거 하느라고 바빠서 어제 영상을 올리지는 못했는데 어제 이야기를 짧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의 장면조차도 또 사실 굉장히 좀 그 여러 번 멸망의 가운데에서도 여러 번 사실은 기회를 주셨어요. 물론 요시아 때 이제 어제 이야기의 핵심 첫 번째 그거였었어요. 기회 있을 때 잘 해야 된다는 거였었어요. 사실은 요시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었을 때 그때 사실 잘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것을 놓친 것도 아쉬웠었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죠. 물론 심판을 예고했는데 그 가운데서 바벨론에 의해 징계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시드기야 왕은 거절하고 또다시 애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이제 그 외교적으로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까이 둬야 되는 사람이 바로 사실은 우리에게 훈계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도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요. 이젠 더 이상 나를 혼낼 사람이 없다는 거였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이것이 틀렸다, 이것이 맞았다 할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뭘 잘못하면 친구들이라도 무슨 말을 해주고 선생님이 말을 해주고 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우리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그대로 끌어안고 가는데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우리에게 훈계를 해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가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은 이 지식의 근본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유일하게 끝까지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줄 알죠.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 보면, 그쵸? 오늘 하루 종일 즐거운 일들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행복하고, 눈에 들어오는 장난감을 살 때도 행복하고, 맛있는 걸 먹을 때도 너무 행복하지만 석양이 지고, 그 다음에 결국 집에 들어올 때는 아빠의 품에 안겨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먹고 없어졌고요. 놀다가 즐기고 다 사라져요. 결국 남는 것은요. 그 나를 처음부터 인도하였던 아빠 품밖에 남는 게 없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린 아기로 와서 이 땅에 우리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 잘 안 나시죠, 여러분? 예. 누군가의 도움, 엄마 아빠의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그러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서 다시 그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우린 노인이 돼서 한 번 더 맛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왜 너가 네 힘으로 살 수 없는지를. 너 다시 너의 처음을 기억하면서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의 노쇠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그 노쇠함의 기회는요, 바로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이었어요. 너희의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잠언 1장 7절의 윗부분 얘기했는데 아래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훈계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같은 거라고 우리 예전에 잠언 강의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훈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어제도 이제 노예 갔다 오면서 보지만 목회자가 되었든 그 가운데서 나이가 많았든 그 가운데 참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훈계가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봐요. 감정적으로 그 가운데서 쉽게 연약해지고
그 가운데서 좁은 생각과 좁은 마음을 쉽게 쉽게 드러나죠. 근데 그때마다 참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항상 이제 뭐 노예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뭐 회의할 때 보면 이제 예배 드렸던 걸 다 까먹고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자기의 의견을 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간절히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아, 하나님이 참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야, 너 지금 너무 네 감정을 앞세우지 마라. 그것만이 네 뜻이니? 만약에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분 뭐였겠습니까? 심판받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아마 만약에 이게 만약에 그쵸 목회자들에서 그랬을 것도 막 손들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우상 숭배자들한테 심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성전 갖고 약속했던 거 기억합니까? 뭐 몇 회 때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 회의록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이상한 소리들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서요. 예전에 무슨 말을 뱉으셨든 그 말을 종속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말을 넘어서 지금 나의 상태 가운데서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우리는 참 이 훈계를 먼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이 즐겁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랬었거든요. 뭐 이게 그냥 체험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한창 20대 초중반 때 보면은 좀 제가 쓸데없는 생각하거나 좀 과하게 속도를 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발목을 잘 삐었었어요, 되게. 그럼 그때마다 늘 이제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할 때였었으니까요. 그럼 그때마다 발목을 삘 때마다 그랬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또 혼자 너무 엉뚱하게 빨리 생각했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 항상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해주니까요. 이렇게요. 이전도사야, 너 그거 너무 빠른 생각이야. 그거 너무 섣부른 생각이야. 너 그거 너무 그렇게 빨리 판단하지 마. 라고 발이 삐어서 이렇게 있으면서도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 말이 끊어지는 순간이 오면 얼마나 두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나한테 훈계가 없어지는 때가 오면 얼마나 두려운가라는 것이죠. 이제 그 훈계를 멸시했었을 때 이제 마지막 그래서 시드기야나 삼손이나 마찬가지죠. 마지막 장면이 보면 이제 눈이 뽑혀서 죽죠. 눈이 뽑혀서 죽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심지어 예수님도 그 말을 했었어요. 너희 눈이 만약에 죄를 짓게 하면 뽑히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그쵸,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눈이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기 전까지도 하나님은 그에게 그 장면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시드기야가 눈을 뽑히기 직전에 보는 장면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요 그 성전들이 함락되고 그 가운데에서 궁전들이 함락되는 장면을 봐요. 저거 솔로몬이 7년에 14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지은 건데 저게 저렇게 일순간 그렇구나. 저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최근 재작년 벌써 이제 2년 전쯤이죠. 이사하고 간판 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장면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간판이 낡고 떨어지는 장면을 생각했어요. 간판을 달 때. 예.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들은요. 그러니까 너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사역할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제 우리의 다리의 힘으로 걷지 못하는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될까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들들이 붙들려서 처참히 죽임당하는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가장 믿었던 것,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빼앗기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징벌을 받았습니다. 아유, 오늘 이제 시간이 벌써 절반 갔네요. 근데 사실 오늘 이야기는 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 뒤에 이야기는 읽어보면 여러분, 이거 다 읽었던 건데 하실 거예요. 예레미야에 다 나왔던 장면을 또다시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궁이 불타고 뭐 그런 장면들입니다. 한번 그냥 천천히 읽어볼게요. 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제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라고 하며 내가 생각했던 그 성전, 내가 생각했던 늘 똑같을 것 같았던 그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아니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노새를 바벨론으로 가져가고라고 하면서 어떤 부러움의 대상들이와 같았던 우리 그 기억나시죠? 솔로몬의 성전에 큰 그 기둥들 기억나시죠? 왜 안 나는 척해요? 우리 했잖아요. 그쵸? 그 약인과 보아스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 이거 그쵸?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 자랑이었던 것들이 일승을 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 어느 여자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솔비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여자 연예인이 이제 연예인이 되고 나서 돈을 벌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뭐 선글라스 같은 걸 엄청 사서 모았대요. 리미티드 아이템들 뭐 이런 거. 그래서 집에 자기가 그런 걸 수집하는 게 이제 늘 그 즐거움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 도둑이 들어서 정말 모든 걸 싹 다 훔쳐갔대요. 그리고 아무리 경찰에서 이렇게 해도 못 잡았대요. 그러고 나니까 잘 때마다 한 번씩 계속 화병이 우국 올라오고 그 다음에 너무 허무하더래요. 자기가 그 긴 세월 동안 모은 게 일순간에 도둑이 와서 이렇게 다 훔쳐갈 수 있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렇겠죠. 그렇겠죠. 맨날 생각해 보세요.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유, 이 선글라스 막 그 상자도 안 뜯은 채로 막 그거 보면서 만족감과 유익을 누렸을 거 아니에요. 정말 딱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그 신앙적인 우상숭배, 그쵸?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막 만족하고, 아, 이건 정말 귀한 건데 내가 이거 그때 참 잘 샀어 하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한순간에 이제 한순간에 도둑이어서 다 훔쳐가는 경험을 하고 나서 늘 이제 밤마다 뭐가 올라오는 거죠. 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가 그 다음에 이르게 된 생각이 뭐냐면 누구도 못 훔쳐갈 걸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요. 미술 작품이나 예술 작품이나 책을 읽거나 하는 방식으로 못 훔쳐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전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사람들조차도요. 그 정도의 일 한 번을 겪어보면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야, 이거 모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요. 그냥 안다고요. 예수님을 안 만나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아직도 그 선글라스 같은 거에 만약에 목매고 있다면요. 그거는 정말 그쵸.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볼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들 보면 그렇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다 그 다음 가져가고 그 다음 뭐 사람들이 잡혀가는 이야기들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떠났더라라고 하면서 그다음 이제 22절부터 볼게요. 그다음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여기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그 기억나시죠? 예, 예레미야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막 남겼는데 또 왕족이 지가 왕도 아닌데 뭐 네가 뭔데 하고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또 그 다음 뺏었고 그 뺏은 놈이 또 더 나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쵸 뭐 그래서 내가 저놈보다 더 나쁜 애하고 선지자들까지 다 막 또 이집트로 끌고 가고 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멸망의 순간조차도 그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것 마치 그 부모님이 이제 징벌을 하려고 회초리를 가지고 큰 애 작은 애를 데리고 지금 이제 방으로 막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럼 둘 다 이제 징벌 당할 걸 걱정해야 되는데 그때도 또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더 나쁘냐, 누가 더 나쁘냐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 네. 한번 읽어보자. 여기 22절부터. 그래서, 예, 23절.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레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과, 그쵸? 기억나시죠? 이름. 예. 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의 아들 야사나이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수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다음.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예, 그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을 수 있어요. 마치 지금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우리가, 그쵸. 그 지금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동성애를 저도 반대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동성애를 최고의 제일 중요한 이슈로 끌어들이는 걸 전 찬성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음,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슈나 중요한 점은요, 동성애가 아니에요, 사실요. 예.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바들을 하지 않고 나서는요, 우리보다 힘없는, 우리가 죄질 가능성이 없는 자들에게 또다시 작은 돌을 들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모든 것에 흉악한 범죄의 근원이야 라고 하는 것과 같죠. 그것처럼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끝까지 남 탓을 하고 끝까지 참 그 가운데서 그 작은 불의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작고 큰. 자, 25절도 보겠습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라고 하면서 그쵸 자기도 그래도 또 그 나라 망한 나라에도 자기가 왕족이라고 하는 이 허탄한 생각을 봅니다. 제가 어제 노예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쵸? 노예가 보면 그 임원이 이제 제일 위에는 그 이제 노예장이 1년마다 바뀌거든요. 참 진짜 허탄한 것 같아요. 보면요. 이제 뭐 누군가가 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뭘 했다가 장이 되고서 취임하고 그다음 자기 마음대로 뭘 이제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1년 만에 이제 그 임원 자리에서 구임원이 내려오고 신임원이 올라갈 때의 장면이요. 전 참 늘 가관인 것 같아요. 보면요. 저렇게 허탄한 게 그냥 저 권력이라는 자리인데 그게 뭘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늘 그 장면은 사진 찍은 게 제일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구임원들 표정이랑 신임원들 표정이요. 부임원들 표정 어떨까요? 예. 권력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이제 얼굴이 약간 흑색이고 신임원들은 이제 봐 너희들 하면서 뭐 이런 기대.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죠. 임기가 얼마라고요? 1년이에요. 예. 아니 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뭘 할 만한 대단한 시간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냥 그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수고와 노력을 그냥 깃들여주는 시간 정도만 보내도 참 아름답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 불과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다면 뭐를 대단히 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저 그냥 농부가 그 1년 동안 밭을 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도했던 건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뒤에 회의한다고 했잖아요. 예배 드렸던 게 안 까먹어지기만 하는 사람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회의할 때도. 우리 아까 예배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 당장에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멸망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소망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냥 같이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 이 얘기 하나 꼭 결론을 짓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옳은 걸 선택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은요, 옳은 걸 선택하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옳으심이에요. 우리 생각이 옳고 그름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맨날 우리의 옳음만 선택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가도요, 그 가운데서 그게 하나님과 형통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옳음의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마지막이에요. 막 그네 가지고 싸우다가 아이스크림 가지고 싸우다가 집에 돌아갈 때 아빠 품에 안겨도요. 아빠 품에 안겨 있는 그 상태가 오름의 상태예요. 사실은요. 내가 거기서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요즘에 우리 저 혜영 집사님이나 필세 집사님이나 한 번씩 이렇게 뭐야 나이 드신다는 걸 한 번씩 어필하실 때마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예,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더 뜨겁게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 보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 이 마지막 장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리고 70년의 심판을 예고하셨었는데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기억나시죠? 바벨론에 일찍이 끌려갔었던 여호야긴이요. 아직 70년이 차지 않았어요. 37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제 심판의 중간을 막 지나서서 하나님만 제가 느끼기엔 딱 요 시간이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용서해 주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아우 됐어 요 정도만 하는 그 정도의 시간이 37년이에요. 그때 드디어 바벨론 왕 에을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에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서 머리를 들게 하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느니라. 그가 쓸 것이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도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면서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그쵸 우리 앞에 있었던 시드기야나 그 앞에 있었던 뭐 그달리아나 이런 수많은 왕들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일단 스스로 애굽으로 도망쳐 보려고 이런저런 막 속임의 길을 통해서 도망가려고 했다가도 결국 사로잡히고 자기가 이런저런 일을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절대 못 따라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앞에서 내가 막 뭐 독립운동을 하고 제가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저도 독립운동 할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세워주시는 그것을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그 계략과 모략으로도요,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참 얼마나 불평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막 일평생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일순간에 무언가를 얻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불평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는요,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 내 두 손에 우상을 부여잡고 이것도 잃지 않고 저것도 잃지 않으려고 하면서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결국은 그 석양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 돌아가는 자녀의 모습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죄를 그렇게나 싫어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죽음 가운데서 3일간 계셨다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끝일 뿐이지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도 또다시 얘야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고 우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마트 가서 더 좋은 장난감 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결코 나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분은 더 화려하고 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더 행복과 안락함과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에 대한 수고를 슬퍼했을 것이다. 지금에 대한 용서하지 않는 내 생각이 너무 가로막혀 있습니다. 센트에서는 말씀을 나누시면 한개의 말씀 알게 되는 자가 있기도 하시고 나를 상대하는 자가 있다는 것인데 아버지 나의 은혜를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것이 과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없는 것이 알지만 그래도 나를 이해되는 이름으로 대답을 잘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을 가슴 깊고 하나님 내가 너무 나갈 때마다 내 신을 하나님의 신을 나가니까 내가 돌이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지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20살만 지나도 이제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잘 압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울고 싶을 때도 하나님 안의 품 안에서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무언가를 책임지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인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자리가 되고 나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개를 들게 하시고 우리의 상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잔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이 어느 때이든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잠들어 들어가는 그 만족하며 돌아가는 자녀의 모습과 같이 그 일평생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함과 기쁨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것들을 잃어버리더라도 장난감과 같은 것이든 즐거운 그네든 심지어 친구이든 그 어떠한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